제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나며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브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할렐루야. 월요일 아침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36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은 1절부터 43절까지의 긴 말씀이지만 오로지 에서의 족보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읽기 쉬운 장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유사한 하나의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12절 말씀에 보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성경은요, 먼저 그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 이삭의 족보가 기록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27장부터 35장까지 계속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읽었던 35장 29절에 보면 이삭의 죽음이 나오게 되죠. 창세기 35장 29절,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리고 오늘 36장 1절을 시작하며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라고 이야기하며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삭의 죽음 이후 성경은요, 첫째 아들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 마지막까지 길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자녀와 약속의 자녀의 이야기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 밖의 자녀의 삶은요, 그저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것으로 끝마쳐지지만 약속의 자녀는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이 약속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 밖의 자녀의 모습은 그저 누군가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으로만 끝이 나는 그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한 삶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으나 그 삶은 결국 자기를 위해 살다가 죽은 인생들에 불과할 뿐인 것이죠. 그러나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더 나아가 요셉의 이야기는 비록 실수와 좌절도 있는 굴곡진 삶을 살아갔을지라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어떻게 다듬어져 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자신의 유익과 성공만을 위해 살다가 죽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굴곡진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주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한 가지 아이러니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는 에서가 아닌 야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에서보다 훨씬 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상 에서는요, 이미 엄청난 부를 쌓고 잘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있을 때 에서는 자녀들을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을 맞으러 나올 때 그는 무려 400명의 인원을 데리고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실제 오늘 말씀 7절과 8절에서도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어 에서가 세일산으로 이동해 거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자녀들은 모두 족장으로서 다스렸고 3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던 시기에 에돔에는 이미 8명의 왕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에서는 많은 재산을 가졌고 강력한 힘을 가졌고 21명의 족장을 거느렸고 8명의 왕을 배출하였던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약속의 자녀인 야곱보다 약속 밖의 자녀인 에서가 더 형통한 삶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복일까요?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 속에서 반짝하고 살다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비록 이 땅에서 세상적인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참된 복일까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오늘 창세기 36장에는 총 81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은 딱 2개에 불과하죠. 바스맛이 낳은 루엘,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과 오홀리바마가 낳은 여우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입니다. 이들은 아버지 이삭의 영향 아래서 가나안에서 낳은 아들들이었죠. 그 외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에서의 후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세상에서 부귀와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결국 이들에게 남는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물질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고 그 안에 살아가는 참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득세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 같아도 잠시 잠깐의 만족일 뿐 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만이 남아있음을 깨닫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그분 안에 거함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